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실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지정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칠 때마다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향해서 치라고 그랬는데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 바로 그것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이란 이스라엘의 생활 근거지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 혹은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 생활 근거지를 정할 때 회막, 즉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 민족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인도하겠다는 그의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 올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한 예입니다. 그 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가 곤란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의 길로 갔다는 뜻이고,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에멕과 나오미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자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그가 계신 성전을 등지고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실패 쓴 잔을 마시고 돌아왔고, 나오미도 남편과 2 아들을 그 낯선 땅 객지에 묻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 중심의 삶,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것을 마음에 익히고 몸에 익히고 생활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치는 방법을 가르쳤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허락하신 성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진을 치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진을 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진할 때도 회막곧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대오는 적과의 싸움에서도 유지되는 체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의 인생길에서 또한 사회에서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이런 대오를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한 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늘의 장면, 천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앞으로 갈 천국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회막을 중심한다는 것은 그곳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면 만나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법궤 안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아론의 권위의 한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뒀는데 그 12개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참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중심으로 하는 또 세 번째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막을 향해서 우리가 늘 진을 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행군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